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순례를 시작하다 우리 철로역정,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지만 사실 이 텍스트가 우리가 메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더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밝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한 거예요. 급박함이 있는 것이고 갈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크리스찬도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외치면서 귀를 틀어막고 이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다 떠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평생 70년을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방향을 틀어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에서 떠나는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떠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존 버녀는요, 이 책을 쓰면서 다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내용들을 이제 우화, 비유, 이 스토리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크리스찬도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를 깨닫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자기에게 짊어져 있는 무거운 등짐을 보게 됩니다. 원래 등짐이 있었어요. 근데 알지 못했다가 성경, 손에 이제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되어지고, 곧 있으면 이 멸망의 도시도 망하겠구나. 여길 떠나지 않으면 나도 그 심판 가운데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가족이 말리죠. 아내가 말립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죠. 당신 왜 그래? 미쳤냐? 막 계속 그럽니다. 4명의 아이들도 아빠 왜 그래요? 그냥 우리 평소처럼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큰 이제 이 율법의 쟁기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크리스찬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봐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가족들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 신옥주인가요? 그 여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지섬, 약속의 섬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구라를 치고, 거기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도 아니죠, 사실 말해서 헌납하게 만들고 거기로 막 다 가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못할 짓들을 막 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 그 평생 동안 자기가 열망했던 것들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세상을 기뻐하며 그게 행복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행복의 근원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것들을 이 존 버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화로 영적인 분열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은요, 신자의 영적인 순례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떻게 순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영생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외치지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책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게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뛰어가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협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막 고함을 치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여보 왜 그래요? 그러고 그 아이들도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다시 돌아오세요. 같이 그냥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을 만류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귀를 틀어 막는 거예요. 귀틀막을 하는 거죠. 귀를 틀어 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뛰어갔다. 앞으로 뛰어갔다. 이게 지금 보면요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반복하는 게 강조하는 건데, 존 번연도 지금 이것을 쓰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일부러 존 번연이 쓰는 게 뭐냐면 뛰어가기 시작했다. 뛰는 것을 보고 그냥 막 달려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뛰어가는 것을 보고 지금 크리스찬이 어떤 것을 존 번연은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그 자기 안에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좁은 문을 이제 봤잖아요. 전도자가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관심이 바뀌었고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제는 저기가 진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뒤에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요, 제자도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제자도의 어떤 급박성이 있고요, 또 영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영생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는 게 뭐예요?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지요.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쟁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다라면 집을 나가야죠. 집을 나가서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본다는 건 뭐예요? 일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적에 농사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죠. 영생을 갈망하는 자가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가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라면 이제 분명히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롯이 사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기는 곧 심판당할 거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롯도 굉장히 민기적거려요. 보면 롯이 그걸 딱 얘기를 들었으면 민기적거려요. 롯도 민기적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딸이라든지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롯도 막 민기적거리면서 지금 곧 임박한 심판이 지금 들어올 건데, 민기적거리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갖고 그를 그냥 막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고 겨우 소월이라는 땅에 놓습니다. 아마 그때 아내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내도 나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고, 그렇죠? 나왔는데 자기의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평생 살면서 쌓아왔던 것, 자기가 평생 살았던 애착했던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를 막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미련이 자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애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미련이 남으니까 이거를 물고 빨고 있으면서 이것과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바벨론 성으로부터 나와라 얘기하고, 너 거기 있으면 너 같이 망하니까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천처럼 모든 관심사와 모든 애착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순례정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우리가 서치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카메라 렌즈 같은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렌즈 같은 걸 보시면 초점이 안 맞으면 희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초점이 없으면 희미해요, 뿌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민기적거리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롯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미련이 계속 남으니까 자꾸만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그것이 발목을 잡다 보니까 신앙이 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자꾸만 4가지의 밭에 보면 그 3개의 밭은 전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자꾸만 뭐가 이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안 자라요. 보면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안 자라요. 안타깝죠. 굉장히 목회자 입장으로서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뭔가 저렇게 얽매여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과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발목을 잡으니까 함께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 아니면 빽하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례정 시작하셨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철학정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크리스찬을 따라오는 2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 이제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유순이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조한 번연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2사람이 왜 따라왔냐면 크리스찬을 만류하기 위해서, 강제로 다시 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2사람이. 먼저는 이제 그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는데요. 고집쟁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obstin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어 이렇게 찾아보시면 완고하다, 그리고 또는 외고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 그러니까 stubborn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이 딱딱해갖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철학이 너무 분명해. 근데 그 철학이 개똥 철학이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stubborn한 사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막 대화를 해요. 그 고집쟁이가 왜 가냐,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막 얘기하죠.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은 머리를 잡으면서 막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저와 함께 합시다. 딱 얘기했더니 이 고집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난다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당신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떠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전혀 그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설득하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크리스찬은 이제 또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고집쟁이가 막 물어봐요. 당신이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자 합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이 성경책을 막 들이댑니다. 그랬을 때 고집쟁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까지 성경책?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막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집쟁이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쟁이는요, 크리스천이 성경을 제시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철학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고집쟁이는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래 보면 자기는 이제 손에 쟁기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정신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순이라는 사람이 딱 끼어들어요. 유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한번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순은 그래도 귀를 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고집쟁이 뭐라고 얘기냐면, 정신병자가 둘이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완고한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철학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게 뭔데? 그리고 오히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교회 밖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또 자기의 철학이 당연히 기준이 되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퉁퉁 튀겨나갑니다. 아유, 뭐 저런 얘기라고 그래. 세상에서 누가 저렇게 살아?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아유, 역시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철학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기준 앞에 말씀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꺾이지 않겠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네. 전혀 생명이 있다라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점점 신앙의 깊은 도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여러분 고집쟁이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언제 이게 나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빗장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꺾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종교 생활하다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결국은. 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됨,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 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 뭐가 없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두 사람을 남겨놓고 뭐라고 하면서 떠나가냐면, 그럼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병자들하고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고집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유순이다라는 사람이에요. 유순. 요게 이제 번역하는 책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책, 제 책에는 이제 유순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그 철로역정에는 변덕쟁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pliable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pliable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을 잘 듣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유순, 착해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연한, 휘기 쉬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가 얇은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면 누가 또 저런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을 보면 고집쟁이하고 같이 왔다가도 크리스찬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말을 막 잘 듣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유순하다 얘기했을 때 겉보기에는 그냥 순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 도리를 모르고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유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크리스찬이 비난할 때 즉 기준이 없는 거죠. 그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을 비난할 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크리스찬하고 대화를 보시면 이제 어떤 대화가 있냐면, 크리스찬하고 유순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자, 유순 형제,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순이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발견해 보셨나요? 어떤 걸 발견하셨어요? 유순이 뭘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면 뭐가 좋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의 질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동행하고 이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면 나에게 얻을 건 뭐지요? 어떤 걸 얻게 됩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은요, 성경을 펴면서, 아까 고집쟁이는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아, 그래요? 유순 형제, 저와 함께 이 좁은 문으로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어 아름다운 피조물과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받을 일도 없고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전해줍니다. 그럴 때 이 유순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어떻습니까? 이게 책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흐뭇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흐뭇한데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약속,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복락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사람이. 굉장히 냄비처럼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빨리 막 재촉해요. 그럼 빨리,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재촉을 하면서 크리스찬에게 막 빨리 가자고 얘기하는데, 여기 책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갈 수 없군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좌한번연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순의 문제점이 뭘까요? 유순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여기를 따라갔을 때 자기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등짐이에요. 그러니까 등짐을 봤으면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 그런데 당신이 지금 짊어진 등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달고 다니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어요? 자기가 없어. 이 사람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얻을 거에만 굉장히 혈안이 되고 관심이 있는데 등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갔을 때에 얻게 될 그 수많은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자기의 짊어진 그 등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받게 될 대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유순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냐?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임박한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를 이제는 영적인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지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제 나는 자유하구나.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수많은 여러 가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현세적인 복,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현세로 잘 되는구나, 이 유순처럼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귀를 긁어줄 그런 어떤 말들에는 굉장히 혹하면서 따라가지만 나중에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십자가를 져야 된다거나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그런 말들이 들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복음보다는 그런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에 취해서 헛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유순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순례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리스천과 같이 죄의 짐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영생을 갈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유순과 같이 현세의 복과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이 출발점을 시작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결말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처음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진 끝에는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처럼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뒷얘기가 뭐냐면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둘이가 같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낙심의 늪이라는 깊은 수렁에 둘이 다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둘 다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니까 크리스찬은 게다가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유순도 같이 빠졌어요. 유순이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은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죽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유순의 반응이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동료인 크리스찬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어떤 고생이 있을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당신과 상관없이 집으로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함께 가다가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순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아마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돌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유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받을 땐 기쁘지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은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받을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떤 문제가 딱 직면하는 순간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힘들다고? 난 그럼 안 갈래. 그러면서 어때요?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뿌리가 뭐예요? 복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크리스찬과 이 유순이요 함께 넘어졌고 함께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둘이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저는 존 버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람 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쉬운 책들을 보면 이게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같이 수렁에 빠졌는데 이 유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냐면 허우적 되면서 결국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늪가로 나가요. 이게 그냥 자기가 왔던 그 집 근처의 늪가로 나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온 집으로부터 멀리 있고 좁은 공간은 가까이에 있는 늪가로 겨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존 버년이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누구나 다 시련은 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요. 근데 여기서 헛갈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에 빠졌어요. 때로는 낙심의 절망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심이 여호와께 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 왜 이러 그랬습니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과 연관없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딱 오는 순간 이것이 그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여러 수만 가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 안에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왔을 때 그냥 단번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기독교면, 이게 신앙이면 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좌안번연이 아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도 뭐 이걸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보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존 번연이 의도하고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왔을 때 이게 믿음의 시험인지 아니면 여러분 그게 올무로 돼갖고 이게 넘어지는 것인지를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할 텐데요. 그때 크리스찬이 막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올 수 없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도움이 이제 그에게 와가지고 잘 그냥 물어봐요. 이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미스터 헬프죠. 미스터 헬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빠져 있는 사람한테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물어봐요.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지금 조언번역 의도는 뭐냐면 지금 크리스찬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거예요. 예.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뭡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죠. 그랬을 때 도움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이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가 아니라 그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사역자. 존 번연에게는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쳤겠죠.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과 카운셀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말씀의 빛을 쬐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존 번연의 자서전을 보게 되어지면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많은 죄책감과 수많은 영적인 갈등을 아주 깊이 느낍니다. 그게 그의 글에 아주 써 있어요. 그럼 참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이 이런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의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 같은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인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깊은 수렁을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왜 이런 걸 이거 좀 막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좀 이거를 좀 막든가. 근데 왜 막지도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좀 질문을 하는 대목들이 나오게 됐죠. 그럴 때 누굽니까? 이 도움이라는 사람, 미스터 헬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간들의 이 죄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허물들과 더러운 죄악들과 더러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 놓은 깊은 수렁, 낙심의 늪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보려고 여기에다가 디딤돌을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딤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디딤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것들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박아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오물들이 쌓여지게 돼요. 수많은 이 육신의 생각들이 이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설치해 두신 디딤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 깊은 수렁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우리가 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저와 같은, 또 목회자와 같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미스터 헬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쪼임을 통해서 같이 낙심의 늪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덕을 세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덕이란 말이 원래 이제 표현은 없어요. 그냥 집을 짓는다예요. 집을 짓다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의 집을 져주는 거예요. 내 집도 잘 세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집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스스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욕망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잡다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돼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집을 세워주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어야 돼요. 네, 말씀으로 세워진 집. 그랬을 때 서로가 함께 빠져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유순이라는 사람, 마지막. 이 유순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잘했다고 기뻐해줘요. 참 잘했어. 그래 뭐 크리스찬 따라가자 뭐 별거 있겠어?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 한번 갔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냥 칼을 뽑았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순이요 처음에는 막 위축돼요. 막 위축돼갖고 그냥 이 뭡니까 그 어깨가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차츰 용기를 갖고 어떻게 되냐면 뻔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 번역에서는 그냥 여기서 뻔뻔해지다가 아닌데 다른 데에서 보니까 뻔뻔해졌어요. 얼굴이 더 뻔뻔해져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와 함께 갔던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거듭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교회 와가지고 약간 이런 맛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은 막 얘기해요. 기독교는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요. 뭐 고난이 오거나 이랬을 때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신학교에 가고 공부도 하고 신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솔직히 말해서 거듭나지 않아도 신학자가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목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고 뭐를 얘기하느냐면 기독교는 저렇다더니 교회는 저렇다든지 날선 비난을 막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안 적도 없고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쵸,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잠깐 발을 담그고 돌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이전 형편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실 고집쟁이보다 더 완악해졌을 거예요. 자기는 좀 가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가봤는데 내가 좀 공부해봤는데 내가 성경 좀 봤는데 내가 교회생활 좀 해봤는데 내가 신학교에도 좀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던데 별거 아니던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작 출발을 어디서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유순이냐 아니면 고집쟁이냐 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성경이 저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피로 증거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례 여정을 할 때 뭐를 보고 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초점 없이 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초점이 없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초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그 거울이 되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